우리가 주님 앞에 천천히 만만히 소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더 복됩니다. 그것이 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있어서 잘 다듬어지고 잘 꾸며진 예배, 아주 매끄럽고 잘 준비된 그런 예배, 그것이 굉장히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거기에 눈물이 있고 콧물이 있고 거기에 생각지 못한 그러한 깨어짐이 있다 해도 그러나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 안에 주님께서 제물을 태우시듯이 제사 안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 번제의 제물을 불을 내려 태우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불로 태워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병든 상태로 우리를 교만해진 상태로 또 완악해진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그 교만이 무엇인지 그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비추음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예배에 그냥 왔다가 가는 거, 빨리 1시간 드리고 빨리 가는 거, 거기에 여러분의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고백하는데,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 일인데 내가 과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게 그저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워진 우리를 오늘 거룩하게 씻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나의 가장 실체를 드러내고 그 앞에 보이고 그리고 씻음받고 그리고 나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저 한 번 경험하는 어떠한 시간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로 26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마음과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입니다. 나로 만들어진 것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야망이고 목표이고 내가 계획해 놓은 그런 모든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있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워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것을 가득 안에다 담아놓고 오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주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음을 받지 않았나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씻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또 악한 생각 안 했나요? 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한 번의 죄 씻음으로 그 모든 죄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외치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모든 법을 알면서도 또다시 나아가서 죄를 짓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를 씻음받고 나를 내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구하고 얻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위에 무엇을 더해주고 무엇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채워짐은요, 비워짐이 있은 다음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진 후에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 해 보여도 그것은 버려져야 할 것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정말 산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만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비워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로 가득한 것들을 다 비워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스스로 구하는 것, 내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그 원리를 1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 속에 나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그러한 애착, 이런 것들에서 나를 분리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분리해서 내 안에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내 안에 주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지 않고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좀 더 놀다가, 좀 더 우리가 즐기다가, 그때 모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돌이키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서라고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신을 벗고 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신을 벗고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너희가 내 임재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날에,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매일의 삶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선다라는 것은 내 죄를 씻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그 모든 것들로 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모세는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감각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안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날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님 보좌로부터 그 보혈이,
그 은혜의 보혈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은 우리가 그냥 값없이 누리는 어떤 그러한 늘 그냥 손을 뻗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죄가 가득한 마음을 품고도 우리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귀 밖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내가 애통해하며 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을 수 있는 은혜조차도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걷어져서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더 이상 내 죄를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강팍해지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굳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이고,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귀중한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숨어있는 쾌락을 즐기는, 죄를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 향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 모든 죄악된 것들, 미디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겸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으려고 했던 이 본문의 말씀 안에는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 애굽 땅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소유, 종들과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너희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다 들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 피신시키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서 그 우박이 내릴 때 자신들의 종과 가축,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결국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끝난다라면 그것은 괜찮아요. 재산 없어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그렇게 흘려버렸던 자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곳에서 그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모든 속한 자들을 그 성에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때 롯의 그 사위들은요,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심판이 내릴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그 가운데서 함께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최종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되는 이 일.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너희 자신 안에 너희가 아닌, 세상이 아닌 나를 너희 안에 왕으로 섬겨라. 왕으로 너희가 두어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버리고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는 말씀도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내게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나 들었지만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애착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고,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과 그런 부요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길에 두고 온 재산이, 자신이 두고 온 그런 모든 그 값진 것들이, 그 풍요로운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그것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은근히 그것들을 쫓아가는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만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앞에 서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속을 점검하며 내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좀 더 뭔가 좋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 수준,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 기도, 그 마음,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셔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자는 바로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교만한 자로 남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9장 17절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여전히 교만하여라고 말씀해요. 이 7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바로는 앞전에 6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그 재앙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로와 같이 여전히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그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둠으로 인해 무서운 우박이 내릴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홍수인 이때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너무 많죠. 그러나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듣게 하신 그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우박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그 고집스러운 것들을 고쳐라 라고 하면 그 고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섬겨라.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나가서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신시켰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홍수인 이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얼마든지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많이 알고 많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 한 가지도 내가 그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내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을 오늘 하나라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에 내 말씀을 두고 너희는 나를 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그 거룩한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다시 옷 입고 그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고쳐지지 않은 내 모습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그 말씀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